휴가 때마다 이 선교지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번 휴가 때마다 어려운 나라 가서 환자들을 보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다른 의사들, 간호사들하고 의료기기 챙기고 약 챙겨서 이렇게 가서 환자들을 모았는데요. 환자들이 많이 오죠. 한국에서 의사들이라서 약도 주고 하니까. 그래서 줄을 서서 이제 치료를 해서 자기가 이제 심장 이런 내과 의사니까 이렇게 진료를 하고 그 환자에게 맞는 준비해간 약을 이렇게 주셨대요. 이제 진료하고 이렇게 먹어라. 그리고 또 다른 환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이렇게 앉아서 환자 보고 뭐 진료하고 약 주고 그 사람 가고 또 다른 환자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의사 출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저쪽에 서 계시다가 자기가 본 환자가 약 들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세우더니 뭐라고 하더니 자기가 준 약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다른 약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분이 뭐 하시나 하는데 가만히 유심히 봤더니 자기가 준 약을 받고 다른 약을 주는데, 자기가 준 약은 비싼 약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주는 약은 싼 약, 아주 싼 약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환자를 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분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저 사람이 지금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되셔가지고 요새 이 병원 현장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 약을 모르시나? 저 좋은 약을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래도 저분이 의사인데 설마 저런 약을 모를까? 그러면 저분이 비싼 약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싼 약을 주고 그 약을 나중에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뒷돈이라도 비자금이라도 좀 만드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환자 보면서 자꾸 머릿속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정중하게 저분이 이걸 모르실 분이 모르니까 하면서 선생님, 요새 이런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너무너무 좋고 잘 듣고 뭐 그렇다고 약을, 그래서 선교사님 혹시 이 약을 모르시나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설명을 한참 듣다가 그게 알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제가 준 약을 이렇게 다 뺐고 그렇게 그런 약을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교수님 들어보세요. 교수님이 저 사람들한테 약을 줬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 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 약이 떨어지면 이런 데는 저 약 구할 때도 마땅치 않고 설사 약이 있어도 저 사람들의 수입으로는 그 약을 살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떡하겠노? 그래서 자기가 그 약 좋은 약이지만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팔아서 내가 평소에 쓰던 그 싼 약을 갖다가 이제 계속 저 사람들한테 주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언뜻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저 약을 몰라서 그렇구니. 또 어떻게 보면 저분이 지금 저 약 팔아가지고 비싼 약 팔고 싼 약 주면서 뒷돈 챙기려고 하느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팩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참 많아요. 이게 좀 이상한, 뭐가 팩트인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팩트 체크하는 게 참 요즘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워낙 가짜도 많고 엉터리도 많고 진짜 가짜가 뒤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미국의 남부에 가면 휴스턴이라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의 북쪽에 가면 요즘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붕괴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하면 무드랜즈라는 캐리 슈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가면 리 스트로베리라는 교육 목사님,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리 스트로베리 목사님이 전에는 어떤 교회를 갔냐면, 이 교회 오기 전에 LA에, 앞에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LA에 간 제일 큰 교회가 저 유명한 세들게이 교회라고 했죠.
리고던 목사님, 세르베 교회에서 또 교육 목사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한 10년 전에는 시카고에 가면 또 큰 교회가 있죠. 리바이벌스의 윌로크리가. 그 교회에서 또 교육 목사님. 그래서 도대체 저 목사님이 누구시길래 미국을 대표하는 큰 지역마다 가장 큰 대표하는 교회들이 저분을 저렇게 교육 목사를 모셨을까, 스텝으로 모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이분이 독특한 기억을 갖고 계셔서 교회도 이렇게 자꾸 교육 목사를 쓰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기자였어요. 기자 중에서도 신층 탐사 전문 기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신층적으로 이렇게 탐색한 그러한 기자 출신인데 예일대에서 이렇게 법을 공부하시고 시카고에 가면 오래된 신문이 있거든요.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탐사 전문 기자 생활을 아주 유명하게 잘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부인이 있어요. 레슬리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도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 그런 부인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기독교 안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슬리라는 분이 난 오늘부터 기독교를 믿겠다 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살아있던 시대라 시카고의 그 윌로크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충격을 받은 거야. 아니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도대체 미룰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말릴 수가 없으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이 기독교가 오류고 기독교는 허구라는 것을 입증을 해가지고 우리 마누라를 설득시켜가지고 레슬리가 이제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자기 전공이 그거니까 몇 년 동안 이 자료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허구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다. 이걸 이제 입증하려고 자기 부인이 똑똑한 여자니까 그걸 분명하게 입증시키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자료조사를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두 가지만 박살내면 되겠구나. 첫째로 이 십자가가 거짓말이다. 이걸 이제 입증하고 두 번째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것만 내가 입증하면 기독교는 박살난다. 생각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추렸더니 13가지 분야로 정리가 13가지 공부와 사고나 그래서 13가지로 분류가 돼서 이분이 이제 기자니까 그러면 각각의 분야에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위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기자답게 심층 인터뷰를 해야겠다. 자료는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미국 각지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심층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사분하게 세계적인 권위자가 이 매츠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매츠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린스턴 명예교수. 이분도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매츠거 교수를 제가 아주 좋아해가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분 제가 많이 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매츠거 교수님이 영락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그 당시 영락교회 예배실 뒤에 이렇게 목사님들 대기실이 있는데요. 제가 노크를 똑똑똑 하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소파가 2개 있는데 이쪽에는 매츠거 교수님 앉아계시고 이쪽은 한경희 목사님 두 분이 앉아계시는데 제가 교수님 참 또 많이 감동받아서 사인 좀 받으려고 책들 갖다니까 교수님이 한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렇지 뭐 사인해 주자면서 이분이 이 양복 주머니에서 이렇게 펜을 꺼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펴놨더니 저기 제가 사인 남아있잖아요. 제가 받아 꺼냈어요. 사인을 해주시는데 이 와이셔츠 옷깃이 다 헤어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제 책에 이렇게 사인을 하시는데 누구 저기 써있는 저 사인 브루스 매치가 사인을 하시는데 저는 그 사인보다 이분의 옷이 와이셔츠 이 옷 손목이 그냥 다 헤어진 걸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진짜 학자구나. 저분은 돈이 없어서 뭐 이걸 안 입으실 분은 아니고 프린스턴 교수인데 책도 수없이 써가지고 인쇄도 막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야. 뭐지요? 그냥 저분은 연구한 학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보면서 저분은 진짜 학자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스트로베리 매츠거라는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심층 인터뷰를 쭉 해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짜가 아니구나.
자기는 팩트만 쫓아다니는 기자인데 자료조사하고 이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팩트구나. 이걸 이분이 이제 깨닫게 되고 이 팩트를 갖고 고민에 빠진 거죠. 이거를 입증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교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이걸 조사해보니까 이게 분명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래서 부인 따라서 저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기자직도 그만두고 저 교회에서 이제 교육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울이라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나중에 변화가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또 리스트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큰 교회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사용하고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역사를 보면 늘 이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자들이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 부활하신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경비병들을 그걸 보고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대제사장한테 알리는 거죠. 예수가 사라졌다고 무덤에 있던 예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그래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서 결정한 게 뭐고 하면 돈으로 쟤들 경비병들 입을 막고 쟤들한테 예수는 제자들이 밤에 몰래 훔쳐갔다고 이렇게 선전하게 소문내도록 만들자 해서 그런 음모를 이제 꾸며가지고 결국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반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가설들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28절에 나오는 도둑가설. 밤에 제자들이 도둑처럼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딴 데 숨겨놨다. 그래서 예수 시체가 없다. 무덤이 비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다른 가설은 이 기절가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고통당하고 피 흘리고 하니까 기절했다가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집어넣는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시원하니까 깨가지고 나왔다. 근데 이것도 너무나 흥미로운 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 사람이 십자가를 하면 역사 기록에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그러면 죽은 걸 확인하고 분명히 끌어내리는데 그럼 안 죽은 거예요. 이상하고 경비원들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로마 그 당시 법은 로마는 이 경기를 강조하는 군대였기 때문에 경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죽였거든요. 군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절가설도 말이 안 된다. 환상가설이라고 해요. 환상가설은 이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너무 힘들고 흥미하니까 예수를 환상으로 봤다는 거죠. 죽은 예수를 환상으로 이렇게 봤다. 근데 이 환상가설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환상을 본 사람이 뭐 몇 명이면 이 말이 되겠는데 성경의 기록이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이 목격자가 최소 500명은 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다 환상을 봤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쌍둥이 가서 예수가 하나가 아니고 원래 쌍둥이였다. 예수가 쌍둥이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형 예수고 그 다음에 동생 예수가 쇼를 한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나중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안 사정을 잘하는 야고보가 정말 쌍둥이 형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쇼한 걸 알았더라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음모가설도 있어요. 제자들이 꽁꽁이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음모 꾸밀 때는 목적이 있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데 자기를 죽으려고 꾸몄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 밖에 신화가설 뭐해서 많은 가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덤이 없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무덤이 없어 지금까지. 공자님의 무덤도 있죠. 저기 가면 석가모니 무덤도 있죠. 인도에 가면 있죠. 마호메트 무덤도 있고 메디나에 가면 사우디에 다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 가장 상징적인 증거라고 보시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넘는,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대마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의 보이시니 그 중에 지금까지 오셨으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람들과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500여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격했던 사람들이 목격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기록을 다 남겼다는, 기록을. 자기가 목격했던 기록을 다 남긴, 그 기록이 모여지는 것이 이제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기록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고대 기록 가운데 이 신약 성경처럼 그 사본이, 본문에 사본이 많이 존재하는 자료가 없거든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최소한 5,800편 이상 존재하고, 거의 6,000편 가까이 존재하고요. 그거 말고 고대 문서 중에서 사본이 많은 게, 두 번째 많은 게 일리어드, 호모의 일리어드 오디세이 아시죠? 그 일리어드인데 그게 한 650편. 그렇지 않은 보통의 그 고대 자료들은 많아야 10대 개 그런 건데요. 근데 성경은 자그마치 6,000개에 가까운 사본이 남아있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에는 사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인데 정조 때 가서 이렇게 또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다 믿잖아요. 명량 대첩도 믿고 한산도 대첩도 믿고 사람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 자료 하나를 이순신이 썼다, 그분이 이렇게 이겼다, 한산도에서 하객진으로 이겼다. 수천 전의 자료가 존재하는, 목격자들의 증거가 있는 이 자료는 안 믿는다는 것이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스웨덴 출신의 의사가 한 분 계시는데요. 통계학자, 보건학자로 유명하시게 활동하시다가 2017년 대장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작으로 남긴 책이 팩트플리스라는 책, 요즘도 많이 이렇게 읽히고 있는데요. 팩트플리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원고를 쓰시고 돌아가시고 아들 며느리가 이 책을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 본능이 아니고요, 인간이 가진 본능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스 로스이라는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라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다보스 포럼이든지 또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임이든지 또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금융인들, CEO들, 하여튼 전 세계 엘리트 계층의 그 강연을 많이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갈 때마다 이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13개, 이분이 이제 13개 정도 만든 쉬운 어린아이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못 맞추. 평균 정답률이 10% 내외. 10% 내외. 그래서 이분이 아주 이상해서 동물원 가서 원숭이, 침팬지들한테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놓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침팬지들은 33.3%를 맞췄다는 거예요. 33.3%. 그래서 수학적으로 삼지선다니까 셋 중에 하나 찍는 거니까 33.3%가 맞죠? 그러니까 침팬지들은 확률 그대로 답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33.3%. 근데 인간들은 못 맞추더라는 거예요. 10% 내에. 노벨상 하는 사람도 아이비그 나온 월드들의 사람들도, 교수들도, 각 분야 전문가들도, 언론인들도 나라를 불문하고 못 맞추다는 거예요. 10% 내에. 요거 하나 보면 여기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좀 높은데, 이분이 스웨덴 분이라 그 지역에서는 이게 언론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그분들은 조금 높고요. 한국은 4%. 네, 그런 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고정관념, 세계관, 어떤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틀이 있어가지고요. 팩트가 주어져도 팩트 쳐다보면서도 판단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팩트가 앞에 딱 있어도
팩트 보면 팩트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세계관, 생각의 틀 가지고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야 하는 거죠. 성경이 팩트인데요. 예수님 십자가도 팩트고 부활도 팩트고 더군다나 이 성경은 장장 2000년 동안 시간의 긴 시간의 검증을 거친 그러한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도 못 믿고 안 믿고 그냥 그런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발견한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팩트가 있다고 팩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요. 놀라운 게 우리가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데 뭐가 놀라우냐면은 우리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간 본능은 팩트가 있어도 팩트는 팩트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게 인간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는 하늘에 갈 것을 믿고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기적과 같은 일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같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간은 원래 팩트가 있어도 팩트는 팩트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고 이걸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믿음이 그냥 우연히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팩트가 있어도 팩트는 팩트고 내가 가진 고정관념, 생각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가는 게 인생이고 그게 본능인데 그런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기적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스 양들은 팩트를 보면서도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름이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